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자 왕은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왕에게로 나아왔다. 사울이 호통을 쳤다. 아히두베 아들은 똑똑히 들으라.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내가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내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었어?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그러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이 종이나 이 종의 온 집안에 아무 허물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이런 일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히멜렉은 들으라. 너는 어쨌든 너의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았으면서도 나에게 기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내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못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아히두베의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거기서 피하여 다윗에게로 도망하였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그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짐작하였소. 제사장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아멘. 어제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11절에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도운 자는 한 사람인데 제사장들이 모두 다 불려왔습니다. 12절과 13절에 사울이 꾸짖고 호통을 쳤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왜 빵과 칼을 주고 왜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는데 졸지에 다윗이 사울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다윗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임금님의 사위고 경호실장이요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 15절에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말한 대역죄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도운 것이 죄라면 다윗의 장인이 되는 사울도 죄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악인에게는 할 말을 다 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아히멜렉의 제목은 17절에 다윗과 손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면서도 기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절에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안은 다 죽어 마땅하다. 이것이 사울의 판결입니다.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울은 왕으로서 재판장이 되어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심은 없습니다. 17절에 왕은 호위병들에게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고 했습니다. 왜 왕명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의 판결이 부당합니다. 부당한 명령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국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면 따라서는 안 됩니다.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날 죽인 사람은 모두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만용입니다. 성경에는 죽임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피 흘림의 역사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명을 살린 자는 복을 받고 죽인 자는 화를 당합니다. 죽일 자를 죽이는 것, 살릴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도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려야 합니다. 악한 통치자를 죽이고 여러 모양으로 압제당하는 자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19절에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주민들을 다 칼로 쳐 죽였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 나귀,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죄의 폭발적인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악마의 모습을 사울에게서 봅니다. 이런 악인의 통치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엘리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렇게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좋은 짐승과 아말렉은 살려뒀습니다. 죄도 없는 자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인간 왕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만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대처에 대해서 말합니다. 20절에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하여 21절에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고 전하였다. 다윗에게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알아야 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잘 살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언론이 이런 전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방에 앉아서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기자가 되어서 뉴스를 전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현장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도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도액을 보고서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짐작하였소. 제사장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라고 말했습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도 사울이 저렇게 처참하게 다 죽일 것이라고는 다윗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을 보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23절에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피했던 사람들끼리 다윗과 함께 뭉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포악해지면 사울은 약해지고 다윗은 강해졌습니다. 다윗에게는 선지자 갓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게 되어 앞으로 왕이 될 좋은 징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직분자들이 다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사울에게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대표적인 폭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세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을 그치고 병하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처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성주지와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인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